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따라 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임하는 통로이다. 아멘.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입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눈앞에 보인 것 따라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 우리 맥추절을 지키고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 초막절, 이름은 뭐 여러 가지지만 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것이고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제정하신 것이고 오늘 이 절기는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초막절이라고 지어놨느냐? 먼저는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다시 돌려 말하면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이 감사는 조건이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뒤에 주어지는 것들은요, 부수적으로 감사하는 것들이에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구약의 법이고 추수할 때의 법이고 도대체 이 시대에 항상 절기 때마다 나오는 소리들입니다. 이 시대에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는 도대체 뭐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 이거? 집에다가 농사 지으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텃밭 여기 저 위에 올라가면 많습니다. 주말 농장 많고요. 그럼 왜 이 시대에 저는 안 해요, 솔직히. 화분 하나도 잘 못 기릅니다. 기르다 보면 죽어 있고 그래서 이게 잘 못 돌보나 봐요. 그것도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농사 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새벽부터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항상 질문입니다.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맥추절 의미 있냐? 해야 되냐? 괜히 교회 절기라고 만들어 놓고 성도님들 헌금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하는 의문과 논란과 붙어 앉으면요, 토론과 싸움과 제 결론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할례 받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구약에서는 중요했습니까? 안 중요했습니까? 근데 왜 신약에서는 안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서 할례를 왜 줬습니까? 무슨 의미로? 정답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 할례를 행하고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과 속해 있는 노비까지 다 할례를 행해라. 너의 속해 있는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라 그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잘난 척했죠. 신약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까? 아닌 거죠.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단순히 살을 잘라내가지고 그 표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 써서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다가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거 자기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끄집어내고 지어낸 말입니까? 아니죠. 인용해 왔습니다. 구약에서 그대로. 신명기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 유대인들이 우리의 경전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모세오경, 토라에서 가지고 온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이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식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는 무효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배격이지만 하나님께서 할례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유효하고 유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정결법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목표 삼고 공격하죠. 우리들은 손 열심히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왜 안 씻고 더럽게 그렇게 먹습니까? 이 사람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려요. 씻지 않고는 음식 안 먹어요.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뭘로는 나를 공경해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가지고 가르치면서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것이 코르반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의 법이 뭐라고 우린 배웠습니까? 사랑의 법이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가지 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가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는 모르면서 겉모습만 뻔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자신하고 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의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켰던 그 정결법은 왜 주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놋바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큰 주발에다가 물을 담아놓고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러 들어가기 전에 뭐 먼저 합니까? 제일 먼저 씻죠. 더러워서 씻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깨끗하게 씻겠다고요? 때타월 가지고 밀어야 됩니까? 정결의 예식이죠.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럼 뭘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악되고 더럽고 음란하고 불법하는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씻음 받아야 살지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씻으라고 했죠. 오늘 비누로 손 씻었어? 안 씻었으면 왜 먹어?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서 그렇게 지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리시는 거죠. 구약의 제사 지냅니다. 여러분 오늘 바깥에서 들어오실 때 염소 사갖고 오셨습니까? 비둘기 사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 짐승들이 내 대신 죽어야 했습니까? 그렇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죄는 죽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대신 나는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나 대신 죽어라.
하고 짐승을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게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것이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짐승을 죽이는 거지만 내면적인 것은 그 의미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지니라. 구약의 예와 신약의 예배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을 인정하고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제사의 겉모습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는 모양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다 주요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농사 짓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까? 아주 큰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절기는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따라 하실게요. 도우시던 하나님을 잊지 말자. 아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잊지 말자, 그겁니다. 지금도 집 앞에다가 초막 지어놓고 일주일씩 지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옥상에다가 텐트 치고요. 마당에다가 텐트 치고요.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빠하고 같이 자는 겁니다. 집이 훨씬 편하죠. 침대도 있고. 집안이 훨씬 더 아늑하죠. 춥지도 않고. 밤엔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다가 쳐놓고서는 지내고 거기서 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 그겁니다. 우리가 죄악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노예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구원해내셨지, 그거 잊지 말자, 그겁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목이 곧아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잊지 말자, 그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까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뭐 먹고 살았지? 과거에 우리 뭐 먹고 살았지? 잊지 마십시오. 저는 보릿고개에 안 지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내가 너만 할 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를 뜯어먹고 그랬다고요. 그럼 저는 대답하기를 라면 끓여 먹지 그랬대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대요.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어요? 배고프게? 그때를 모르는 겁니다. 배고프던 때를 못 경험해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젊어도 그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도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지나면서 만나 먹여주셨고요. 메추리 먹여주셨고요. 물 먹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옷 만들어서 입었었나요? 전 이거 입고 있는 거 감사해요. 저 신발 결혼식 때 산 신발인데, 야, 어쩌면 저렇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감사하잖아요. 제가 뭐 가죽 잘라가지고 만들면 저렇게 만들겠어요? 좋은 거 입고 신고 쓰고 좋은 거 들고 다니고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거예요. 옷을 입고, 꼬맹이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꼬맹이가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요. 저 변순복 교수님이라는 구약 교수님이 이 말씀 설명하면서 저는 그때 절대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표현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설명하시는데요. 꼬맹이가 옷 입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장성했습니다. 저희 꼬맹이도 1년이면 한 번씩 옷을 바꿔야 돼요. 왜? 이놈이 크는 속도가요, 도무지 엄마 아빠 월급 오르는 속도하고는 상관없이 자라요.
저희 집에서 신발 제일 많은 친구 누구게요? 김하은. 옷 제일 많은 친구는요? 김하은. 가방 제일 많은 친구는요?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신발 바꿔야 되고 옷 바꿔야 되고요. 왜요? 광야에서 옷 바꿔주고 살았나요? 신발 바꿔주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 떨어지고 살았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몸이 자랄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옷을 맞춰주셨고요. 우리의 발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이 신발에 맞춰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족함 없이, 어려움 없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겁니다. 오늘 죽겠습니까? 그러나 살고 있습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살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서로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복이 오는 통로가 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면 오던 복도 도망갑니다. 제 1부 예배 때도 이 얘기 해드렸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해서 해주고 왔어요. 이 시간에도 하겠습니다. 나만 감사하자는 거 아니죠? 감사절기를 이렇게 누구랑 같이 하래요? 온 가족도 들어가고요, 노비도 들어가고요, 레위인 들어가고요, 객이 들어가고요, 고아와 과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노예라는 것은 신분의 자유가 없는 비천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레위인이라 그러는 것은 자기 토지가 없고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같은 사람 얘기하고요, 객이라는 것, 어디 비빌 데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고아 과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댈 데 없어서 약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위를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감사, 남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감사. 그래서 교회는 다 같이 이분이 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하고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 뭐게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뭐게? 그랬더니 영어요. 야, 우리도 한국말 잘한다. 그래서 순간 멍해가지고. 제가 하나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쵸, 땡큐입니다. 오자마자 교육부에다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노회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목사님들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럼 답사를 가야 돼요. 100명씩 들어갈 잠자리, 먹을 거 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럼 교육부 임원들 다 모여서 답사 갑시다 그러면 운전수는 제가 해야 됩니다. 제일 어리니까. 보통 강원도까지 가는데, 그때 제가, 지금은 저도 자꾸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5년 전만 해도 열심히 했어요. 톨게이트에 이렇게 쓰면 돈 받고 주잖아요. 그럼 내고 거스름돈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몇 번 그랬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던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야, 김 목사, 너 되게 친절하다. 아무 아가씨한테나 그렇게 친절하냐? 뭐 보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뭐 그렇게 감사합니다 한대요. 저도 몰랐는데요, 배운 거예요. 마켓에서요, 봉투에다 물건 담아주고 잔돈 거슬러주는 그 카운터 아가씨한테 땡큐 하고 지나가요. You're welcome. Have a good time. You too. 그냥 그 일상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인지 말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나라의 자체의 문화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배어 있어요. 땡큐예요. 땡큐.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그 표현이 분명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문 저렇게 돼 있잖아요. 마켓에도 다 저렇게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문 열고 들어가면서 항상 어디를 보냐면 뒤를 한번 봐요. 내 뒤에 누가 따라오나. 그래서 문을 잡아줍니다. 제가 하은이 유모차를 밀고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문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가 뭐예요? 땡큐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는 배우는 거죠. 야, 내가 손이 없을 때 누군가가 저렇게 잡아주는 게 되게 고맙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다가 어디를 봐야 돼요? 뒤를 한번 보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오면 나도 한번 잡아줍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감사가 낳는 겁니다. 그래서 객이든지 고아든지 과부든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채워주면 그 사람들도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미국이 행복지수를 쳐서 지금 한 6등, 7등? 1, 2, 3위는 항상 저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뭐 그런 쪽,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중국 얘기하려고요. 장미안이라는 친구가 G11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중국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를 아주 한 대 때려가지고요. 그렇구나. 감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이렇구나. 지금 세계 경제 1위는 어느 나라요? 미국이요. 2등은요?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대국은 어디냐? 중국 2위예요. 지금 한동안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줄줄이 내리막길 하고 지금 중국이 2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젊은 친구죠.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2위인데 행복지수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몇 등 정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조사 기간마다 틀리더라고요. 한 42에서 52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이 몇 등 정도 할까요? 세계 경제 2위인데. 그 친구가 그래요. 우리나라 한 90이 넘습니다. 90 몇 등이래요.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 불행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길가리에 쓰러졌습니다. 한 청년이 그 쓰러진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와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뭐 달라고 덤벼요? 내보따리나 하고 이 청년을 고소하고 소송한 거네요. 법원에 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물에 빠진 놈이 이겼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 도와줬던 사람 감옥에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 도와줬던 그 청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집에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아십니까?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도와주지 말라고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혹시 이런 일 또 당할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를 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90몇 위밖에 안 됩니다. 경제의 1, 2위를 다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어느 한쪽에는 조그만 도움을 줘도 땡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풍토가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요, 이만한 도움을 줘도요, 감사합니다는커녕 여기서 내가 뭘 보따리를 얻을 수 있나? 이걸 소송을 걸고요, 싸움이 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누가 감사할 만한 일을 하겠고, 누가 도움을 베풀겠고 주겠고, 악순환이죠. 감사가 없는 동네는, 그 나라는 그런 비극적인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연약할 수 있잖아요. 부족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객이나 고아와 과부같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서로 부끄러울 것 없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젊은 목사가 담임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볼 때마다 참 젊으시네요. 좋게 얘기하면 젊은 거고 안 좋게 보면은 참 어린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니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어려서 모자른 거 부족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복받은 공동체입니다. 복 있는 공동체입니다. 전 그것을 믿기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시고 부족한 거 있으시면 감추실 거 없습니다. 우리 서로 분명히 채워줄 분들이 나타나실 거고 그렇게 채워지면 우리 다 같이 감사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셨습니까? 시간 있으십니까? 건강 있으십니까? 물질 있으십니까? 그거 가지고 나 잘났소 드러내는 사람은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요. 우리 도봉성산교회는 내가 풍요로움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감사하는 공동체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거 보이시면 자꾸 꼬집어봤자 싸움만 납니다.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기쁨의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자, 따라 하실게요.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시다. 아멘. 15절에 보시면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오늘 못마땅하실 수 있죠. 불만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손댄 모든 것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전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만 잠깐 할게요. 좀 의도적으로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사도 바울의 그 권고가 좀 우리가 안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가만히 보니까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되게 잘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에 좀 그랬습니다. 올 초에 노회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삼시차례 임원할 사람이 없다고 임원에 이름 좀 넣자고 전화를 안 끊어주시는데 할 수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부에다가 집어넣겠다. 부에게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 이름만 좀 넣자. 애원을 하셔가지고 할 수 없이 넣었다고요. 이름만 넣긴 뭘 이름만 넣어요. 껐떡하면 오라 그러고 껐떡하면 뭐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딱 짜여져 있어서 월요일엔 이거 해야 되고 화요일은 이거 해야 되고 이게 흐트러지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강도사 시험 보시는 분들 서류 작성해야 되고 회계 목사님 못 오신다니까 제가 회계 도장 가지고 가서 도장 찍어줘야 되고 돈 받아야 되고 은행 가서 처리해야 되고 해야 된대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오후까지 그거 하고 앉아서 있네요. 목요일 날은 노예 원례회래요. 아침부터 또 오래요. 삼양동 교회예요. 거기서 차 타고 또 가가지고 점심 먹고 오면은 벌써 3시, 4시 될 거예요. 그래서 밥도 그냥 안 먹고 회의만 끝나고 뻔지르르 들어오는 운전길에 죄송해요. 이거 지금 저기 녹화도 되고 있는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내 시간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날 준비할 걸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저녁 먹고 레슨 갔다 와가지고 애기놈 집에 보내놓고 그 밤중에 전 또 교회 사무실 나와서 못한 거 해야 돼요. 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그때 2시간을 전화를 붙들고 있었어도 절대 못합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지금 교회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 시키시나? 감사치가 못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불만이 꼬물꼬물 이러고 일어나는데요. 오는 내내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 먼저 너 먼저 좀 생각 좀 고쳐 먹으라고. 총회 임원 교육 갈 때도 제가 어울릴 수 있는 연배 목사님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다 50대 60대 저기 이제 어른들이고 저 혼자만 파릇파릇합니다. 솔직히 제가 거기서 말 붙이고 거기서 어울릴 만한 연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냥 뻔히 아시죠? 이놈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그분들도 압니다. 사실. 그러니까 불러 앉혀놓고 김 목사야, 당신을 임원으로 뽑을 때 노회 어른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단다. 우리가 10년 뒤에 이 자리를 노회에서 일할 자리 지키고 있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는가? 근데 우리 노회 안에 젊은 목사들, 우리 뒤를 이어서 일할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냐? 누구를 시키면 좋을까? 하고 어른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누구 물망에 오른 거죠.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임원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안 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건도 되었지. 나이는 어리지. 요 녀석 잘 교육시켜가지고 나중에 일하도록 시킵시다. 나름대로 신경 쓰시고 생각하시고 맡겨놓으면 딴짓 안 할 놈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운 거니까 힘든 거 안다. 불편한 거 안다. 그러나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앉혀놓고 저 위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한 겁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요. 감사하게 받으면 감사한 건데요. 왜 그렇게 내 속에는 불만스러운 것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불만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렇지. 못할 거냐 이거? 해요. 할 수 있어요. 다 하면서도 준비할 거 다 했고요. 그러면서도 예배인도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했고요. 레슨 받을 거 다 받았고요. 제 연습할 거 다 했고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불만인가? 내가 조금 불편하면 불만이에요. 그러나 가만 보면 감사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 우리 식구 내 옆에 이렇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먹고 살 거 있고 오늘 식사할 거 있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다 보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일들, 직장들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면 오던 복도 끊어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부어 주십니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7시 1부 예배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장로님이 증인이시고 우리 전도사님 증인이고 감사절기라고 헌금 강조할 이유도 필요도 저는 없습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시고 빈손으로만 보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저 앞에 서서
여러분 헌금하십시오라고 떠드는 그거 싫습니다. 목사가 돈 내라 그런다. 교회가 돈 밝힌다. 이런 소리 듣기 싫고 이런 오해 받기도 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하시겠고 그 크기만큼이거든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을 헤아려서 하는 겁니다. 과부의 두렙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크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빈손으로는 보이지 마십시오 라고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 예배 때도 그래야지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아주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때 저에게 임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교사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와서 선생님 하면서 내민 게 이 돼지 저금통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겠다고 1년 내내 동전을 모으고 모아서 이 묵직한 녀석을 선생님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거 추수감사 헌금입니다. 작년에도 이거 이렇게 내가지고 이거 세는데 한참 걸렸어요 하고 서순희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머릿속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은 지나갈 수가 없고 들고 올라가서 어른들한테라도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후손들 어린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어른이 되면 안 되겠고 부끄러운 신앙의 선배가 되면 안 되겠다. 어린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하은 내년부터 꼭 이거 시키세요. 1월달부터 추수감사 헌금 돼지 따로 만들어서 동전 생길 때마다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아침에 대놓고 모씨예요. 우리 교회 모씨가 딱 한 집밖에 없으니까 두 집이구나. 형제니까. 목사님이 증인이다. 분명히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목사님이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때 헌금 드린 거 증인이다. 네가 너의 부모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목사님이 눈으로 똑똑히 볼 거고 너의 부모님이 타고 다니는 차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교회 오는 것을 목사님 눈으로 직접 볼 거다. 너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잊지 말아라. 그 다짐을 받아놓고 제가 올라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 되게 무겁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따서 지가 썼으면 걔한테는 꽤나 큰 돈일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고 이렇게 비어진 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야.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거다, 니 앞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도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로 내 속에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복들은 더 큽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들이 임하는 통로를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시고 평생의 삶이 복받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길 간절히 원하되 우리의 불만과 불평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충만하게 넘쳐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그 감사의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손에 행한 일인 모든 것에 은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마다, 가정마다, 자녀들 위해 형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일터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